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게 성경이 잘 안 보여서 이 아에 그게 가려져서 막 아를 이로 읽고 막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족보가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족보가 나오면은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이 막 영희, 철수 뭐 이렇게 이름이 쉬우면 좋겠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더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다 보니 족보가 나오면은 좀 읽고 싶지 않고 건너뛰고 싶고 뭐 이름만 쭉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빨리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 족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족보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거기에는 숨겨져 있는 키워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셈, 함, 야벳의 이름도 나오지만은 주로 노아의 아들들 뭉뚱그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이 아닌 셈, 함, 야벳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셈, 함, 야벳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족속이 뻗어나가는, 인류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각자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찾아가는, 근데 너무 분명해요. 오늘 보면서 야벳부터 나오죠. 야벳, 함, 셈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이 족속이 뻗어나가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 길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 그 레전드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라고. 야구를 좋아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종범 선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한 시즌에 도루를 84개 한 적도 있어요. 홈런도 잘 치고 수비도 잘합니다. 대단한 선수인데 이정부 선수의 아들도 야구 선수예요. 이정우 선수라고.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수식어는 항상 이종범의 아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정우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해서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이제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엄청 몇백억이에요, 연봉이. 처음에는 이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정우의 아들 이종범,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프로야구 선수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 길이 너무 분명하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잖아요. 거기에는 진짜 그 전 세계에서 날당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서 1군으로 뛰기가 어려운데 이정우 선수는 주전으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가 아니라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 이렇게 바뀔 정도로.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 나쁠까요? 이종범 선수 기분 나쁠까요? 아니겠죠. 기분 좋겠죠. 내 아들이 나를 뛰어넘었구나. 내 아들이 그 인생길을 잘 찾아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는 노아의 아들이 아니라 셈, 함, 야벳이라는 각자의 삶, 각자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2절부터는 야벳, 막내죠.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 같은 경우는 아버지 노아가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27절, 9장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대하기를,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그러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셈은 더 큰 아무래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호를 받으며 야벳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셈족이
영토는 넓은데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야벳 족속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야벳의 자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를 이동하게 되냐면요, 지중해 서북쪽,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이들이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었다고요. 왜냐면 이 유럽 지역에는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함에 대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함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가나안, 이란 지역을 거쳐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제 정착을 하게 돼, 확장돼서. 그래서 함족의 특징은 이 피부 색깔이 검어요. 그래서 흑인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째 셈은요, 이 셈의 자손은 아르박삭과 에벨과 욕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이 일조량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변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백인종, 황인종이종, 뭐 흑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들이 정착한 지역은 분명하게 갈려 있다는 거예요. 나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이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축복하고 한 명의 아들은 저주를 합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죠? 9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있을 때 이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잖아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어깨에 옷을 메고,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의로웠다고,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되죠. 사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의인이었던 노아가 방주에 살 동안에 이 노아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방주에 살지만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땅에 정착하면서 그는 땅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뭐 장막을 지었다는 거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 장막을 지은 이유가 뭐였죠?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이 장막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 근데 장막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 노아가 언제부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땅을 바라보게 되니, 땅의 사람이 되니 어떻게 되죠?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실수,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술에 완전히 자기가 잠식당하여서 무슨 짓을 하지도 모르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감춰주는, 가려주는 그런 셈과 야벳은 그런 의로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이 모습을 보면서 이 10장 족보를 보면서, 누구와 함께 있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만일이긴 하지만, 만일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일 함이 셈과 함께 있었다면, 이 장막에 함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이 셈과 같이 있었다면, 함은 어쩌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셈이 있기 때문에. 셈이 말렸을 거예요. 동생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나쁜 짓이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야.
그러면 함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시 바꿔서요. 만약에 이 야벳이 형 셈과 있는 것이 아니라 함과 있었다면, 그러면 어쩌면 야벳도 함처럼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전적 이거는 그냥 만약이라는, 전적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죠? 누구와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아니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물론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셈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 야벳이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노아가 이 셈을 축복한 내용을 볼 때는 셈이 좀 더 강력하게 좀 의로운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는 우리 주변에, 아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도 야벳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가 있어요? 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벳이 실수를 해도 셈이 야벳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은 주위를 둘러봤더니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짚어주고 교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그냥 본 것이 아니 어떻게 했죠? 하체를 즐겼다는 거예요. 하체를, 남자가 남자 하체를 보면서 즐겼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함은요, 남자와 남자, 동성애적인 영역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질서를 지키는 자들, 함은 질서를 깨고 자기가 질서를 만드는 자. 근데 이들의 이 선택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갑니까?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어떻게 영향이 가느냐 한번 이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벳 같은 경우는 이 족보가 나와 있지만 짧기도 하지만 야벳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함과 셈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함 족속에 2명, 이 셈 족속에 2명이에요. 누구냐면요, 8절에 나와 있는 니므롯, 15절에 나와 있는 가나안. 뭐 가나안은 다 아시죠? 가나안이 함이 아버지께 저주받을 때 아버지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학자들은 셈이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들 가나안과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아니면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주며 그런 일이 셈이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함이 실수를 한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을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도 아버지 함처럼 그런 이 죄된 경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노아는 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셈 족속에서는 아르박삿, 22절에는 아르박삿과 25절에는 벨렉이 중요해요. 셈, 함, 야벳. 왜 이렇게 헷갈리죠?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8절 가보니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이 제가 학자도 아니긴 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좀 내용들이 있어요. 자, 니므롯은 이게 니므롯이 이제 이름의 뜻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 니므롯의 뜻이 아주 무서워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그리고 용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9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첫 용사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 사건 이후로 첫 번째로 나타난 큰 용사예요. 근데 이 용사라는 이 원어는요, 기보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뜻은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용사라는 번역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이 원어를 보면 조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구스가 또 나온 리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이지만은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지만은 폭군이라는 건 뭐죠? 자기의 그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폭군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니므롯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그게 어디 나오냐? 뒤에 보면 나와요. 자, 니므롯의 조상은 누구죠? 함이에요. 함. 니므롯은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용감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니므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뛰어난 싸움을 잘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데 폭군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9절에서도요, 조금 원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뭐뭐 앞에서라는 단어도 되지만 다른 뜻에는 대적하다, 대적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절과 9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이 용감한 단어도 이 용사의 단어와 똑같아요. 기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카리스마가 넘쳐요. 막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되게 자신의 그런 생각대로 막 통치하는 그런 폭군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용감한, 뛰어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폭군인데, 근데 하나님이 뜻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아닌 자기가 질서를 세우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 근데 그 왕국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폭군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니므롯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겔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자, 시날 땅의 바벨, 어디서 좀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벨탑. 네. 니므롯의 설통해서 바벨탑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탑의 시작은, 바벨론의 시작은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은요 시간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1절을 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요, 5절, 그 다음에 20절, 31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이 나뉘었더라. 벌써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10장과 11장은요 시간순이 아니에요. 의미순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순으로 따지면은 이 바벨론 사건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이때는 10장과 11장은 시간순으로 가지 않습니다. 의미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의미순으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아, 바벨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바벨탑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아,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 니므롯이구나.
니므롯의 뜻은 뭐라고요? 반역자. 그러면 바벨탑의 시작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를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지 않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무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탑을 지으면서 재료가 뭐죠? 역청이에요. 방수제입니다. 견고하게 붙이는 역할도 되지만 역청의 가장 큰 역할은 방부제예요. 아니, 방부제는 아니라 방수제예요. 물로부터 그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의 기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기원이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님으로서 이제 바벨의 시초가 됩니다. 근데 일부 이 고대 문헌 연구자들은 이 니무롯이 후에 신격화되었는데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신의 이름이 마루둑이에요. 근데 이 니무롯이 마루둑으로 그렇게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은 그만큼 뛰어났는데 무엇으로 뛰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니무롯의 조상은 누구죠? 함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는데 결국은 어떤 모습까지 가죠? 바벨탑을 짓는 것까지. 그리고 니무롯은 나중엔 이 바벨론의 그런 신인 이 마루두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인물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노아에게 직접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15절 가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헤슬라 구하면서 16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에 흩어져 나아갔더라. 근데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족속들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들은 종이 되는데, 근데 가나안 족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종이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을 때 시간은 400여 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400여 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 창세기의 말씀, 이 노아의 후손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무너뜨리고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는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방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가나안 족속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400여 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질서를 세우는 족속들. 함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함 족속의 특징들은 뭐죠? 철저하게 창조 질서를 깨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근데 깨고 무너뜨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엇을 세우죠? 자기들만의 질서를 세워요. 근데 자기들이 세우는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철저히 육적인 질서인 거죠. 근데 그들이 세운 질서는 철저하게 리무롯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가나안의 특징은 뭐죠? 함처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땅의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그냥 땅의 사람들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인생.
이것이 함 족속들의 특징, 그리고 함 족속의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족보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셈 족속도 우리 한번 봐야겠죠. 자, 10절과 11절은 시간순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장을 보면서도 11장을 같이 보는 게, 같이 보면은 좀 이렇게 연결이 맞는 게 있어요. 자, 이 셈 족속에서는 우리가 두 사람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두 사람 누구였죠? 아르박삭과 벨렉이에요. 자, 22절 보니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죠. 아람이요. 근데 이 아르박삭은요, 셈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21절,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신기한 게도 11장 10절에 맞는 셈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됩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으로 이어지게 돼요. 셋째 아들이 불구하고 11장에서는 셈의 족보가 나올 때 아르박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쭉 1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거든요. 자,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 아르박삭의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이 아르박삭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1장은 의도적으로 이 아브람의 족보를,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아르박삭. 왜요? 아르박삭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아브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족보가 이게 굉장히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족보가 이어가게 만드는구나.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보는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 아르박삭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벨렉이 나옵니다. 자, 22절 보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벨렉의 아우는 욕단이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벨렉, 이 벨렉이라고 나오면서 제가 좀 이게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이 벨렉의 이름이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나왔을까? 벨렉하고 성경에 보면 1하고 이렇게 가로쳐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있으십니까? 네, 그 성경을 쭉 밑에 내려가면 1하고 뭐가 설명되어 있죠? 나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의 이름은요, 이 팔락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나눔,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벨렉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러면 이 벨렉 때는 어떤 시기였을까? 11장과 연결시켜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자, 우리는 바벨탑 사건 하면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그냥 바벨탑 사건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탑을 짓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까지 나아가자, 또 꼭대기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드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언어가 나눠져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졌다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고. 굉장히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때는 언어 하나였잖아요. 언어 하나여서 언어 하나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니까 이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바벨과 벨렉은 비슷한 음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흩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11장만 놓고 보면 흩으신 게 맞아요. 근데 10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게 단순한 흩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제가 이걸 해서 주석도 찾아봤는데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학자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가 송태근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거구나. 송태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25절과 11장의 말씀이 연결시켜 보면요, 25절에 이 벨렉은 누구죠? 아르박사스의 손자예요. 이 벨렉의 후손은 누가 되죠? 아브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호하죠? 이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벨렉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거죠? 리므롯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고. 그러면 이들에게 영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송태근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벨렉은 하나님이 그들과 구별시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벨렉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누구로 살아가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바벨과 벨렉은 다른 부류예요. 그죠?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근데 벨렉은 구별했다는 것은, 나눴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가도록. 이 족보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함께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벨렉처럼.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왜요? 세상 속에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셈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 나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창세기 10장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구별시키세요. 그 세상 속에 항상 구별시켜서 그들을 따로 분리시키셔요. 그러면 10장과 이 벨렉과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10장과 11장의 이 연결고리를 찾아본다고 하면, 바벨탑을 11장의 바벨탑만 본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흩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10장 25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속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은요, 굉장히 고귀한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니까요. 세상 속에 딱 우리를 구별하여서 그렇게 분리시켰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걸 회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정체성.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르박사, 이 벨렉, 이 사람들 통해서 이들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항상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공동체를 이루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창조 질서를 함께 협력하여 세워나가는 자들. 그 세상 속에서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성도가 그런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들,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가 그런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도 살아갈 때 어떤 인생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함족 속에 그런 니므롯 같은 가나안 족속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셈족이잖아요. 그러면 셈 족속답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럼 이건 벌써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로 셈, 함, 야벳이 나눠주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이끄셨어요.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살아갈지가 너무 분명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네요 그러시면은 안 되십니다. 다음 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누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이제 집권 여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청소년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청소년 가족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를 굳이 성평등을 넣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차별금지법까지 연결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더욱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은 이 바벨탑을 짓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제2의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 가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 누린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추구하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창조 질서를 우리는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는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들으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들었으면 이제는 후진 없습니다. 이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한나 자매한테만 1대1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샘과 야벳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같이 서로를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함 같은 짓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함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샘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얘기 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은 없었잖아요. 없다 보니 결국에는 니므롯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샘과 야벳은 같이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 족속에는 아르박삿이 나왔고 벨렉이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황인족이니까 샘족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샘족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피부 색깔로 그런 것들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으로 나누면 피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가라고 있느냐. 우리 정체성이 시커머면은 함족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샘족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말씀을 들었다가 내 안에 찔리는 거나 내 안에 결단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결단함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샘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10장과 11장을 한번 연결시켜 읽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11장에 족보가 나올 때 왜 아르박삿을 넣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실 때 그 흩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구별되어 떼어 그들을 보호하는 족속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들.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질서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자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인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이 세상 속